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번 연도를 정리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마지막 설교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설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라니까 무슨 설교할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진짜 오늘 마지막 설교였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 죽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설교에 부담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에게는. 오늘 마지막 설교. 만약에 내가 진짜 오늘 마지막 설교다, 나에게 설교할 기회가 이제 딱 한 번 남았다, 그럼 난 무슨 설교를 하고 끝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설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지옥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런데 포인트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쉽지 않은 설교예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체를 몰라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땅에 끝나는 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자인 저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번 주만큼 기도 많이 한 주간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좀 기도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살아가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지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조금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옥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죠.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지옥 얘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뭔가 그 얘기를 하면은 이거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무슨 실패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거기 보면 풍성함이 있잖아요. 도전도 있고. 작년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어떻게 하냐면 동화책에 나오는 어린애에게 하듯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에 그 실체, 성경이 말하는 그 지옥에 있는 실체가, 그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그 내용처럼 정말 그 지옥이 실제한다면 전하는 자의 메시지도 많아질 것이고 또 강력해질 것이고 또 듣는 자의 그런 자세도, 정말 지옥이 실제한다면 듣는 자의 그 자세도 달라지겠죠. 집중해서 듣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간증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경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부수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그들이 지옥에 딱 10분만 갔다 온다면 그들이 구령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신학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머리에다 썼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이 목회자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수대장이
10분만 지옥을 딱 보고 오면 그들이 영혼을 다루는, 영혼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뀔 텐데, 이렇게 한탄하는 글을 그가 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1차 부흥 각성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당시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거기가 얼마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인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시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설교 시간에 우리를 겁만 준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이 뭐냐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설교의 본질일 것이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칠 때 했던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늘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 설교였어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웅변적이지 않아요. 설교가 막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원고를 써가지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 돋보기 같은 눈, 이렇게 알된 돋보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어요. 그 읽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주제를 듣고 사람들이 심령이 바뀌고 회개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었죠. 그런 대가가 지옥을 말해주는 게 설교의 본질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식적인 목회자, 또 지식적인 전달, 여러분, 이걸 사실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꿈꿔보고 소망해 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이 어디냐면 천국에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천국에만 못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해도 그냥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도 이러다 말겠지, 천국 못 가고 말겠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지옥에 관한 설교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그 정도가 끝이라면 이런 설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 너머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옥의 실제성,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옥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천주교처럼 우리가 대충 믿어도 연옥에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여기서 죄 짓고 세상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100%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니까 자료를 찾다가 한 책을 발견했어요. 의학계에 모리스 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리스
로링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인데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담당 의사였어요. 개인 담당 의사.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 죽음의 문을 넘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1970년대 나온 책이에요.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공이 뭐냐면 심장혈관 질환, 심줄 이런 쪽에 전문의, 그리고 응급 심폐소생술의 전문의였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의 국제적 어떤 이런 권위자였어요. 대통령 담당 의사까지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수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 사람 일이에요.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많이 보았지만 사후세계는 이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뭐를 봤다, 나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건 저 사람 상상 속에, 환상 속에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아주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하루는 48세 된 우체부 일을 하던 사람이 또 막 죽어가면서 응급실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도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 이 환자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흉부압박 마사지를 막 가슴 누르는 거 있죠? 이걸 막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를 막 합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깨어날 때, 정신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돌아오냐면 흉부압박을 하면 이게 워낙 강하게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람들도 이 통증 때문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가슴을 세게 누르냐, 갈비뼈가 죽겠다 라고 의사한테 마치 항의하듯 그렇게 하고 깨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우체부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비뼈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심폐소생술을 제발 멈추지 말아주세요 라고 비명처럼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심폐소생술을 멈추면 나는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제발 이거 멈추는 날은 나는 내 영혼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멈추지 마세요. 제발 더 해주세요. 이 죽어가면서 비몽사몽간에 이 얘기를 절규처럼 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스 로링스라는 이 의사가 많은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 일 하세요. 내는 내일 합니다. 하고 무시한대요. 의사가. 그런데 이 환자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난 25년 동안 사람의 얼굴에서 그토록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얼굴이 공포에 질렸어요. 평생 그런 얼굴을 볼 수, 심지어는 머리카락같이 쭈뼛쭈뼛 쓰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모리스 로링스가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포스러운 목소리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신자니까 이 사람이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절규하다 하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의사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럴 때 이 의사가 딱 기억에 남는 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 들었던 그 풍월. 그래서 그 의사에게 그럽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아멘.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환자가 비몽사몽간에 이걸 따라하더래요. 네. 필사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더래요. 아멘.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정되고 정상으로 다 이게 돌아와요. 그리고 다음 날 입원실에서 그 환자를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아멘. 거듭난 삶을 살아가더래요. 아멘. 네, 이 일은 이 모리스 로링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고 죽음 앞에서의 그 임상을 보았지만 그처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사가 이제 뭐가 있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사후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멘.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은 그거 한 번 봤다고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광경을 다 보고 이처럼 우체부처럼 죽어가는 그 특별한 케이스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말하는 사후세계가 뭔가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그 자료를 모으고 그 사람이 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통적인 점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옥은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곳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지옥이라는 게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가서는 안 되고 정말 그곳은 엄청나게 고통이 임하는 곳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 지옥에 가는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더래요. 아멘. 아멘. 하나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구해서 이 사람이 뒤지기 시작해요. 모든 종교가 말하는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모든 종교가 말하는 지옥은 과연 뭘까? 그리고 사후세계 자기가 연구했던 그 사람들과의 그 공통점과는 뭔가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이 사람이 발견해서 책에 썼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만이 천국이 똑같고 성경만이 지옥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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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만이 아멘.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지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윤회가 어떻고 지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만이 그곳은 가면 절대 안 되고 성경만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그 장소에 관해서 여러분 몇 구절 나올 것 같아요? 한두 구절 나오고 끝날 것 같아요? 160구절 나와요. 예수님은 그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79절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아, 나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예수 똑바로 안 믿고 나도 세상에 섞여 있다가는 그날에 가서는 여지없이 나도 거기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불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말씀을 하실 때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감없이 절규하듯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세상 가운데서 음욕을 보거냐? 그러면 그 눈을 아예 빼버려라. 왜 그래야 되나? 그거 빼고 그거 갖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거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멘. 지옥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손이 범죄하더냐? 그러면 너희 손을 찍어버려라. 아멘. 너희 손을 갖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드럽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에 처절하셨기에 아셨기에 과격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말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부수 대장의 말처럼 이 전달하는 자가 거기를 10분만 봤다면 10분만 경영했다면 아마 제 목소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처절한 설교로 아마 듣는 여러분도 막 집중하고 각성하고. 아멘.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겠죠. 아멘. 영적인,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회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죄와 회개와 구원과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아주 조그만 일에 관심 있어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건 다 양보해버리고 육신적인 일은 다 양보해버리고 난 오직 여기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면 교회가 교회되었어요. 아멘. 아멘. 교회가 교회되었고 교회가 부흥됐고 우리의 관심이 영적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 있고 아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00년대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경제가 세계를 주도할 때 영국에서는 돈이 많고 풍요로우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교 클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갖다 주는 풍요 그리고 권력의 맛,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고위층의 문화가 영국에서부터 발전됩니다. 영국 신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교 집단 중에서 가장 세상적인 사교 집단의 이름이 에이시즘 클럽이라는 클럽이 생겼어요. 시즘이라는 게 신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A자를 붙여서 에이시즈 보면 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무신론자 클럽이에요. 영국에 돈 많은 사람들, 돈이 없어서 돈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주체할 데가 없어가지고 세상을 그러니까 즐기고 놀고 먹고 이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클럽, 에이시즌 클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꼭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러고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들의 이름답게. 그래서 평생을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교를 하고 모임을 하고 육신적인 일에 취했습니다. 술 마시고 놀다가 마지막에는 연애가 끝날 때쯤이면 아무나 붙잡고 남자 여자가 음란한 것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교가 마치는 거죠. 그걸 낙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클럽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이대로 지금도 삶이 끝나죠. 참 여러분 희한한 클럽도 다 있죠. 희한한 모임도 다 있죠. 그냥 지들이나 먹고 끝나면 되지 왜 하나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초대 회장이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 사람이 죽는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면 죽을 때까지 에이시즌 클럽이니까 야,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즐기다 간다. 나는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쉬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 하고 이 회장이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박수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회장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몸을 뒤틀고 야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내 영혼이 서 있다. 나는 저 무지막지한 저 엄청난 하나님의 곧 있으면 진노로 들어간다. 큰일 났다. 내 영혼 망했다.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 의외잖아요. 그렇게 죽지 말아야 되는데 참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입니다. 아멘. 뭐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합니까? 주님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어서 곡간을 하나 더 져야 되겠다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하나님 뭘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 이 사람 왜 어리석은 부자인 줄 아세요? 19절에 말한 저 구절 때문에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그래요.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물질의 풍요함이 그 영혼의 안전을 책임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아멘. 육신은 아무리 잘 돼도 그 영혼이 잘못되면 그 영혼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인생과 같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언제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해놨으니 이제 쉬고 편안히 즐기고 먹고 마시자. 잠언 27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네가 알 수 없으니라. 잠언 27장 1절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가서 실상을 보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제때 할 일을 하고 주 앞에서 내 영혼을 관리하고, 우리가 주어서 이미 지옥을 봤다면 그 영혼은 늦은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자가 25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사상가 토마스 아킨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의 한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그 고통에 100년 받는 것보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사람 아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고전이었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글은 아주 온화하고 아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옥을 보고 왔나 봐. 지옥에서의 한 시간이 이 세상에서의 100년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쉽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유황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거기는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여러분 간증 하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원래 개인적 간증이 뭐 그렇게 참 고민이 되죠.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박보영 목사님은 삶이 사실 진짜 중에 진짜예요. 예전에 박용규 목사님 천국 갔다 온 뒤로 2천억 재산을 다 팔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가더라고요.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도 원래 의사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천국 지옥을 보고 와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무일푼으로 고아들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큰 교회 다녀가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기도원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원에서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지옥의 얘기예요. 지옥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았느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법정 앞에 가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거짓말 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검사 앞에만 가도 벌벌 떨잖아요. 권세라는 건 그런 거죠.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변명하고 뭐 제가 왜 그런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는 무슨 자리냐면 내 속에 있는 내가 했던 그 경험이 그냥 그대로 진실되게 나오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의 자리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곳. 뭐 우리가 사람에게나 내 마음도 속이고 내 입술을 속일 수가 있지만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다 왔냐? 한 영혼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음란의 삶에 빠져왔고요. 그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믿는다고 했는데 거짓 믿음으로 살아왔고요.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영혼이 또 얘기하더래요. 제가요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잘한 건 하나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그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너 그런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네 삶에 비춰봤느냐? 또 말씀하시더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으나 네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 순종해 본 적이 있냐? 없습니다. 딱 그게 끝나니까 그 영혼이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더래요.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오늘 뒤를 읽어보면 이 부자가 애원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갈 수 없으니까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가서 이 광경을 하나님 얘기해서 내 형제들 지옥에 안 오게 해주세요. 애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셨어요? 안 된다. 살아있는 설교도 듣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았다고 네 형제들이 믿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네. 그래 그랬더래요. 이 목사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그 끌려가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여러분 걔가 그 도살하는 도살자 무서운 눈빛만 나면 꼼짝도 못하듯이 그냥 소대면 다 보고 끌려가듯이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최후가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